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고 평화롭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데,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늘 아는 말이잖아요. 11장 28절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냥 암송만 했지 이 뜻을 깊이를 묵상은 안 했던 거죠. 저도 그렇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만 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9절 30절이에요. 28절보다 더 중요한 게 29절 30절.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의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나도 모르는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수고하고 헬라어로 코피아오 그러는데, 피곤하다, 수고하다, 애쓰다. 이거 뭐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또 여기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세요. 짐을 졌다. 포르티죠. 그런데 짐을 지다가 여기서는 짐을 지우다예요. 누군가가 짐을 지우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거운 짐, 가장 첫 번째 무거운 짐이 뭔가 봤더니 묵상하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짐이 지워졌느냐? 죄의 짐이에요. 죄악의 짐. 여기서 짐진 자들아 그랬잖아요. 이 짐이 그냥 내가 짊어진 게 아니에요. 짐을 지우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큰 짐을 딱 안겨준 거예요. 이 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짐이 뭐라고요? 죄악의 짐.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짊어지게 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누구도 안 되고 예수님께 나와야지만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예수님께. 그래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그 무거운 짐을 너희들이 지고 가는데, 그 짐은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나 큰 짐을 지고 가잖아요. 혼자서 이게 처음에는 들고 이고 가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힘이 빠져가지고 이걸 들을 힘이 없어. 자기가 들어서 올렸는데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같이 해줘야 돼. 그 무거운 짐, 잘못하면 그 짐에 깔리잖아요. 사람이 죽기도 해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짊어지게 한 이 짐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짐. 그래서 이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짊어지고 있으면은 그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은 이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 죄로 우리를 얽어매어서 이 죄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해방받으려고 만드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겠지.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무거운 짐.
종교 생활의 무거운 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네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잔뜩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 있죠. 이 죄의 짐을 내게 오면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너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짐, 누군가가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 죄의 짐을 가득 올려줘가지고 그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생활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돈이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명예, 권세, 권력을 잡으면 되는 줄 알고 그거를 생명을 다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되죠. 그 문제 때문에 더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짐은 한번 짊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되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죄의 짐은 더 무거워져요. 왜? 인생 살아가면 죄를 더 지니까. 계속. 사람도 나이가 먹고, 그죠? 70, 80, 90이 되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왜? 힘이 없으니까. 구부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면서 종교의 갈등과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 종교 때문에. 진짜 예수 만나면 괜찮은데 이 종교의 짐, 죄의 짐에다가 또 이 종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세상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염려, 여기에다가 또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죄악의 짐이 있죠. 우상 숭배하는 짐이 있죠. 종교 생활하는 종교의 영이 또 있죠. 세상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염려가 또 있죠. 이런저런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슬픔, 분노, 불안,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하고, 불안, 분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좀 잘못했다고, 자식을 좀 서운하게 했다고, 어떻게 죽이고 그렇게 하게 합니까? 왜 그래요? 사단 마귀에게 그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 거죠. 내가 저걸 없애면은 내가 저 꼴을 안 보지. 예? 또 요즘은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빈부격차 때문에 오는 열등감과 또 물질의 어려움, 이게 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요즘 내 가족들이 막 이 남자들이 참 문제, 여자는 별로 안 그래, 남자들이 사업하다가 잘 되면은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고 죽어도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 왜 일가족을 다 같이 죽게 만드냐고요. 그게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늘 잘한다 하다 보니까 잘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무너져 보세요. 사람을 볼 면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을 뭐 잘되고 그러면 너무 막 지켜서도 안 되고, 너무 교만해져도 안 돼요. 성공해도 늘 겸손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가야지만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죠. 이 육체의 질병이 또 진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요즘이야 뭐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물질만 좀 있으면 병원에 입원하고 모시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 질병을 고친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보내주고, 병든 자들 고쳐주고, 다 죽어가는 자 살린 거예요. 왜? 너무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신 겁니다. 또 인간 관계를 통해서 오는 갈등들, 무거운 짐들, 이게 또 사람을 다 힘들게 하잖아요.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봤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게 오면 쉼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뭔가를 안 하면은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막 일하죠. 열심히 움직이고. 사단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분주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시간도 없도록, 말씀 읽을 시간도 없도록, 예배 드릴 시간도 없도록 분주하고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막 갈급해요. 막 세상이 갈급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그냥 바쁜 겁니다. 그거 쫓아가기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마귀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죠?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빠지면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종교에 깊이 빠지면은 그 종교행에 잡혀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에도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 성철 스님이 한 말이 있죠. 마지막에 한 말. 무슨 말 했느냐? 내가 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이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이제는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왜? 내가 너무나 깊은 곳에 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이 진짜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죠.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죄악의 짐,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말해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고 하면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자살해요? 그렇게 성공했다가 좀 잘 나가다가 무너지면 왜 자살해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 이거야. 그냥 내가 깨끗하게 죽으면 되지.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아주 악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그냥 머리 끝까지 차오른 거예요. 어느 정도로 교만해요? 내 새끼니까, 내 마누라니까 내가 다 죽이고 나도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단의 생각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살은 범죄 중에 범죄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가? 온유하고 겸손해야지만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은 성품입니다. 성품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성품은 진짜 말씀 묵상하는데 그래, 우리의 성품은 그릇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릇이 깨져 있거나 그릇이 더러워 보세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보니까 안에가 막 지저분한 거야. 벌레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곳에다가 누가 음식을 담아서 먹겠냐고요. 다시는 근처도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다 겸손한 척합니다. 온유한 척해요. 그런 문제는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그래서 평상시에도 늘 온유하고 겸손함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몸에 배인다니까요. 이게 안 되게 되면은 중요한 사건 문제에 만났을 때에 이게 혈기 분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자는 성품이 변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이 누구든지 그 그릇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을. 킹제임스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는 말씀이, 제가 성경을 여러 개 같이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서로 참아주며가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냥 용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그냥 용납은 뭐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근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참아주며, 이게 참을 수 없는 거야, 상황이. 근데 어떻게 돼? 참아주고, 아멘? 참아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못 참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한 거 그냥 참아주는 게 아니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근데 참을 수 없는 그 상황, 참을 수 없는 그 문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참아주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참아주는 거예요. 또 참아주고. 그럼 뭐가 와요? 참아주면은 화평이 와요, 화평이. 예? 화평이. 참아주면은 화평이 오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돼요? 힘써 지키게 하라. 힘써 지키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지켜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다고 누구한테 뭐라 그랬다? 아니에요. 지켜나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한국교회가 교단이 이렇게 많은가? 이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은 거예요.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지. 나도 교회 목사 몇 명 모아서 교단 만들면 되지. 그래서 교단이 2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교단들이.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자, 온유한 사람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참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겸손한 척, 온유한 척 말하는데도 참 이렇게 좀. 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우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예?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 그죠? 늘 부드럽게 말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자기 성격이라 그러면서. 나는 원래 그러면서.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뭐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가 참고 기다려주잖아요. 계속 걸어가다 넘어지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래도 왜? 어린아이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 닦아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뭔가가 안 좋은 게 보이면은 영적으로 아직 어리구나. 기다려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성품. 그냥 조금만 문제만 와도 막. 그거를 내가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 이게 전도자들에게는 필수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필수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또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러는가? 아, 상처가 많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저래?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자기가 깨달아야지만이 고치는 거예요. 아,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충동적인 말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 또 예수님이 겸손한 사람이, 나는 겸손하다 그랬는데, 자,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주님, 저는 항상 부족해요. 주님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세요. 늘 주님 앞에 나의 부족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 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있잖아요. 눈이 낮아요. 교만한 사람은 눈이 높아가지고 항상 눈이 높아요. 그래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눈이 높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은 항상 무슨 일 하면 알아줘야 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영광을 가로채도 거기에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낮은 곳에서 일을 해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큰일 했으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겠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주님이 알아주면 되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겸손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될 때 주님께 나가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는 멍에를 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지금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우리들이 지고 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가면서 내게 배우래요. 내게 뭘 배우라는 건가? 그래서 여기서 멍에를 메고 있어요. 메고. 이 멍에를 메고가 아이로 그러는데 둘이 하나로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소에게 멍에를 메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또 싣고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기서 내 멍에는 쉽고 그랬습니다. 멍에를 메고 가는데 내 멍에는 쉽고 크레스토스 그러는데 유익한 가치 있는 멍에를 메고 간다는 뜻이 그럼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의미하는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쉽고 가볍다 이런 뜻이에요.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들. 복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복음 때문에 함께 한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멍에를 함께 맨 사람들. 보통 소가 멍에를 맬 때 한 마리를 놓고 한 마리 멍에를 지우고 일하는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런데 밭이 큰 데는 두 마리를 놓고 하죠. 두 마리.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라고 하면 한 마리가 있고 우리가 멍에를 맸으면 두 마리가 소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멍에를 메고 옆에 예수님이 멍에를 메는 거예요. 같이 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혼자 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매주니까 너무나 쉽고 가볍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내게 와서 내가 주는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해결받을 수 있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속박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고 평안을 주는 멍에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우리 보러 주님 말씀하시는 매라고 합니다. 매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배우라 그렇게 했어요. 무엇을 배우라는 건 여기서 보니까 배우라가 만다노 그러는데 배우다 익히다. 멍에를 배우고 배우는데 뭘 배워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온유와 겸손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이에요. 진짜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배워야지만이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자,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맡기는 법도 배우고 가벼워지는 법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법, 이 법을 배워야지 또 다른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로 예수님이 지워주는 멍에를 내게 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할 거 아닙니까? 영적 사실을 알고 배워야 되고 구원의 복음을 알고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비밀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지 내게 와서 배우라. 어떻게 배우라고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쥐고 십자가 복음을 내가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께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자유함을 얻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많은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자유와 해방을 받는 비밀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배워야 또한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의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릴 때 어떤 할머니가 시장 가려고 무거운 짐을 들고 탔어요. 옛날에는 시골 가게 되면 저도 어릴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왔는데 거기가 몇 킬로는 안 돼요. 한 2km 정도 될까? 뭐 정거장, 한 정거장이니까. 두 정거장. 거기를 이제 걸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릴 때니까 몇 년 전에요. 50년 전, 그죠? 태워줘요, 이렇게. 그냥 타라고, 이렇게. 예? 그럼 타고 가요, 이렇게. 예? 또 한 번,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탁 탄 거야, 이렇게. 그냥 타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라가 큰 나라인데 있잖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야. 버스를 탔는데. 예?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할머니, 그 무거우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디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놔? 안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으면 되는데. 예? 아이, 괜찮아요. 내려놔요. 아이, 괜찮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예? 그냥 맡기면 되는데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멍에를 메는 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 이들이 바로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 마음의 쉼을,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는 그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 믿는 게 쉽고 가벼운 건데 힘든 걸로 알아. 왜? 마음이 교만해서, 또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게 잡혀있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기에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의 그런 무거운 짐은 또 무엇이 있는가? 어? 나의 무거운 그 짐을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가? 어? 저도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예?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목회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그런 사람들이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 맡기는 겁니다. 진짜 맡기면은 뭐가 와요? 평안이 오죠. 진짜 맡기면은.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놓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무거운 짐들을 맡아주시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시고 모든 무거운 거 다 맡겨놓으시고 일평생 동안 무거운 짐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해결받고 해방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